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PPT를 보시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한 몸, 한 뜻. 결혼들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참 쉬운 일이죠. 네, 결혼해서 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잘 맞잖아요. 저도 이제 한 28년, 근데 28년 전에 결혼하고 하여튼 피 터지게 한번 대판 싸웠던 게 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를 안 끓여주냐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다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비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된장찌개, 무슨 뭐 김치찌개, 하여튼 모든 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 아내는 고기는 구워 먹는 거지 물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와서 김치찌개를 고기를 안 넣고 들기름을 넣고 끓여오고 뭐 이렇게 볶아오고 하여튼, 그러니까 결혼하고 저는 엄마가 끓여준 그 김치찌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김치찌개 좀 끓여달라고 했더니 그 맛이 아닌 거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김씨 부부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밥상 앞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 김씨가 아내의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반찬 투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인 심씨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것 같아서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데도 늘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긋지긋이야 뭐 이렇게.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다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김씨네 집도 그렇다는 이야기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도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술 마시고 개가 된 남편을 위해서 저희 개밥인지 하여튼 뭔지 위에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줬다는 사진도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퓨전 음식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 도나츠에다가 김치를 얹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살 빼라고 구박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풀밭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풀밭, 이거나 먹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보리밥에다가 저게 총각 무 같은데 저거 하려고 이렇게 주고 배고프면 다 맛있어 뭐 이러는 것 같죠. 젓가락질 지적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큰 나이프하고 포크를 주면서 밥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음식이 짜다는 남편을 위해서는 밥만 잔뜩 주고 옆에다가 반찬 쬐끔 이렇게 줘서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초딩 입맛 남편을 위해서는 밥에다가 초밥처럼 오징어 과자예요. 저기 오징어 뭐 새우깡 뭐 이런 거 이렇게 얹어가지고 초딩 입맛.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위해서는 소시지를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고 빨간 케찹을 발라주고요. 한 대 패주고 싶은 남편을 위해서는 주먹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음식에 정성이 부족하다는 남편을 위해서는 해골바가지로 드라큘라로 저렇게 장식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겠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도 남자들이 반찬 투정을 한다면 이제 간이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는 아이의 얼굴도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박재삼 시인의 천년의 바람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시를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넘겨주시죠. 태초의 유혹. 태초에 하던 장난을 마귀는 아직도 하고 있다. 사람들 마음에 쉴 새 없이 와서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아직도 에덴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할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여러분, 오늘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고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 네. 저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이 뭔가요? 믿음. 넘겨주시면,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을 구별해내는,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 믿음을 다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어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제일 처음 했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담의 그 많은 뼈 중에 가장 귀한 거, 내 살, 그렇게 많은 살점이 있지만 이 하와는 그 살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넘겨주세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라고. 나네? 분명히 내가 아닌 남인데 그 남을 보면서 나라고 보게 되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와는 아담을 보면서 뭐라고 여기지 않아요? 남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라고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니야.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나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다고요. 어떻게 그 두려운 감정이 생겨졌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따먹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 말을 또 세자로 바꾸면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넘겨주세요.
너네? 좀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네? 야, 이 나네 할 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죄가 들어오고서 대사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너네? 여러분, 나라고 여길 때와 너라고 여길 때의 감정선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감정을 이용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의 감정을 사용할까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이 기가 막힌 존재라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특히나 감정이 상하면 비는 게 없어요. 감정이 좋으면 그 어떤 원칙도 상관이 없이 또 다 오케이. 근데 감정이 이게 상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다 그러시죠? 네. 감정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 그때 여러분, 감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감정으로 어떤 말을 하고 감정으로 어떤 것들을 했다가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일쑤. 여러분, 그때는 감정이 아니라 뭘 바로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때 작동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워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대충 하지 좀. 한번 또 부르라고 그러고 또 부르라고. 오늘 또 그랬죠. 가브리엘 찬양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휘자쌤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소프라노 좀 더 크게 하시라니까요. 조금만 뭐 이러면서 자꾸. 제가 뭐 들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네, 지휘자 선생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움직인다니까. 감정이 그만 좀 하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가도록, 그 감정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미운 그 감정이 상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나? 왜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미움이 생기지? 내가 왜 내 아내에 대해서 자꾸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그리고 그때 필요한 말씀을 가져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10리를 가라. 그렇지.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렇게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행 조건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한 몸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하와에게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대요. 잘못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다네.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도,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됐어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던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하여 장망성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를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떠났어야 됐어요. 가족이 있는 그곳인데, 내 삶의 터전이 있고 내가 여지껏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 롯의 와이프, 저게 소금 기둥이라고 사진의 저 중앙에 있는 저 부인의 저 기둥과 소금 기둥이 되어진 저 여인도 결국 떠나지 못하고 마음이 저 불구덩이에 멸망당하고 있는 내 집, 내 보물이 아직도 저기에 있는 그곳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결국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있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는 그 배에서 떠나기를 종용하셨을 때, 저들이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물을 남겨두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배는 생업이요, 저 그물은 내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켜온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작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이야말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의 그 우편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오늘 떠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아직까지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떠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익숙한 것들과 이별한다는 것입니다. 편했던 것, 쉬웠던 것에서 불편한 것, 어려운 것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떠남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지껏은 엄마의 반찬에 음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엄마의 반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의 반찬에 내 입맛을 맞추겠다고 엄마의 그 반찬에서 떠나서 아내의 반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맛이 요사스러운 건지 사람의 마음이 요사스러운 건지 떠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떠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엄마의 김치찌개가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엄마한테 가든지. 네. 아내에게, 엄마에게 가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좀 배워라고 하는 큰 남편도 있대요. 여자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의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퇴근하면서 문에다가 그렇게 써져 있는 글을 한번 읽고 간대요. 문에다가 진짜 써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꼬실 때처럼 하자.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예전에 아내를 꼬실 때, 이 꼬신다고 하는 표현이 써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내한테 연애 때 하는 것처럼 오늘 또 가서 하겠다고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맨날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려요. 예. 이제 돌이 지난 아기도 있는데 아기도 웃는 소리만 들려요. 그 집에서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떠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아내가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지껏 내가 길들여져 있었던, 여지껏 내가 편했던 그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떠나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또는 그 한 가문을 아예 통째로 가져다 놓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떠남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내 엄마는 안 그랬어. 친정 아빠도 안 그랬어. 이러면서 각자 그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도 떠났다. 너는 뭔데 안 떠나니? 너도 떠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 내 것, 내 방식에서 너, 네 것, 네 방식으로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떠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말이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지껏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여지껏은 내 생각과 다르면 꼬치꼬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주장만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소리 지르는 그 자리를 떠나 꼬치꼬치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에 맞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걸 비밀이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질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것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서 이 땅에서 부부됨을 연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뭘 해요? 중매를 한다. 중매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해 보셨죠? 뭐 안 해보셨어도 괜찮아요. 중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쪽 좋은 남자가 있어. 이쪽 좋은 색식감이 있어. 이래가지고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연계하는, 바울이 그런 중매쟁이로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오늘 우리가 내 남편에게 하는 이거, 내 아내에게 하는 이거, 이건 장차 내가 예수님께 해야 하는 것, 그걸 연습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떠나느냐? 총각 때, 처녀 때 하던 그 습관, 머물렀던 그 원 가정에서의 상처, 문화,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떠나고 계속 너만 떠나라고, 내 엄마가 해준 반찬만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아내에게 투정을 하면 주먹밥이 상에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해할 아직 떠나지 못한 습관이 무엇인가? 이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저 좌측에 있는 그 그림은 군인들이 자고 있는 내무반입니다. 제 아들이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할 날이 돼가지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껏 10여일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저기를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는지 애가 표정이 들어가는 그 전날 어두워서 엄마랑 제가 걱정이 이제 많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가다가 딴 데로 새서 탈영을 하면 이 큰일인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간 그 날에 잘 들어갔나 궁금해하는데 잘 들어갔다고 이제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쌩쌩한 거예요. 또 야, 너 괜찮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 여기가 내 집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싱숭생숭하고 하겠는데 이 아이가 집을 떠나면서 마음을 비운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몇 달 머물러야 되는데 에이,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누웠더니 그냥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향해서 그렇게 시작을 할까,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번뜩 드는 생각이에요. 가브리엘 찬양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 몇 분 연습하셨어요? 1시간이라고 그러면 내 먼저 번 있던 교회는 찬양대가 1시간 30분 해요. 30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교회는요, 찬양대가 엄청 성량도 풍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이러면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로 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뭐 별천지가 있든지, 그죠? 거기서 떠나오면 여기 게 최고이고, 오늘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최고이고, 여러분,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편해지는 거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여러분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신기하게 그 마음이 저쪽에 전달이 돼요. 와, 우리 우이 목사님 설교가 엄청 좋아요. 뭐지 이 표정들이 지금? 아멘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 마음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별의별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봐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참된 교회 장창진 목사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참된 교회 성도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된 교회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라 하시는구나.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아니요, 떠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우임 목사님과 내 교구 목사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자꾸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아유,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때 그 교회는 이랬는데, 글로 가. 갈대아 우르르 가면 되잖아. 갈대아 우르르 가서 우상 섬겨 그냥. 근데 여러분 떠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끓여줬던 그 김치찌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이 길어져요. 제 아내가 요즘에는 한 30년 같이 사니까 얼마나 돼지 비계를 가득 넣어가지고 끓여주는지 엄마 거보다 더 맛있다니까요. 엄마 거보다. 물론 자기는 안 먹고 끓여주는데 자기는 간도 안 봐요. 간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입맛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편이 원하니까 끓여는 주는데 더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어서 맛있는지 제가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맛있는 건지는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2그릇씩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가 나왔냐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떠나야 오늘 내 밥상이 행복해지고 오늘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기가 쉬웠겠습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 죄인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님인들 쉬우셨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떠나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내가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이 없어서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 없는 자기를 돌아볼 일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랑 없음, 믿음 없음에 내 문제이지. 여전히 붙들려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해하고 있는 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일이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떠나지 못한 내 그 연약함을 드러낼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떠나실 수 없겠거든 주님께 강청하십시오. 주님,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만족해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불쌍한
이 마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강청하며 이 5월 한 달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